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으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읽으십시오. 아멘. 아멘. 네. 요한에슬레 감리교단을 맡는 목사님에게 한 청년이 찾아와서 자기가 지금 당하는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를 털어놨어요. 얘기를 했습니다. 그가 젊은 사업가인데 그만 사업에 실패하고 아무리 생각해도 길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절망하고 실망한 나머지 이 요한에슬레 목사님에게 찾아와서 상담을 하는데 같이 이렇게 들판을 쭉 걸어가면서 상담을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길 옆에 마치 큰 목장이 있는데 그 풀밭에는 수많은 소들이 풀을 뜯고 있었어요. 그런데 유독 한 소가 그 목장 옆에 높이 쌓은 그 돌담이 이렇게 딱 쌓여 있으니까 그냥 돌담을 건너편 쳐다보지 못하고 고개를 이렇게 쳐들고 있는 거예요. 그 한 소가. 그 모습을 보고 있던 웨슬레가 그 청년에게 저 소가 왜 저렇게 고개를 쳐들고 있는지 아는가? 그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그 청년이 하는 얘기가, 아니 목사님, 지금 지금 소가 저 담 너머를 볼 수 없으니까 할 수 없이 그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웨슬레 목사님이 바로 그거네. 우리 성도가 살아갈 때 수없이 많은 일들, 문제가 생기는데 그럴 때마다 우리는 담 너머, 그 벽 너머를 볼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당연히 위를 쳐다봐야 된다네. 바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주목해야만 우리에게 길이 보인다네. 이 얘기를 한 것이죠. 여러분, 그것은 정확하게 맞는 얘기입니다. 신앙생활은 뭐냐면 신앙의 처음 시작과 마지막 끝은 예수님을 계속해서 주목하고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님을. 내가 아니라 주님을. 사도 베드로는 이 사도행전 2장 14, 21절에서 요엘서 2장의 말씀을 인용했어요. 지금 자신들에게 일어난 이 놀라운 사건, 방언을 말하고 성령이 불의 혀같이 갈라지면서 그들이 임해서 그들이 최소한 15개국 나라의 언어로 이 외국어를 하기 시작하고, 그러니까 그 사건을 보고 있던 그 당시에 오순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유대, 모든 이스라엘뿐 아니라 세계 각지에서 온 수많은 사람들이, 통상 200만 명 가까이가 모였다고 하는데,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는 거죠. 역사 속에서. 그래서 저 사람들이 미쳤구나, 개나지 술을 마시고 미쳤구나 했는데, 베드로가 일어서서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이것은 우리가 미친 것이 아니라 구약 성경 요엘 선지자에게 주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가 일어나는 것이다.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모든 육체에게 주의 성령을 부어주시겠다는 그 약속이 오늘 이루어진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거죠. 여러분, 우리가 계속 이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이제 구원받은 성도의 삶은 무엇인가 하면은 성령이 모든 세대 모든 성도들에게 부어졌어요. 그렇다면 이제는 우리의 삶이 무엇인가 하면은 내가 생각하고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과 더불어서 사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성도는 이제 성령님과 더불어 사는 삶이거든요. 에레미야서에서 말했던 것처럼 내가 내 법을 너의 마음에 두고, 하나님의 율법에 둔 게 아니라 우리 마음에 둔다는 것은 성령이 오셔서 이제 우리 마음을 지배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성도는 무엇인가 하면은 이제 우리 안에 계시는 내주에 계시는 성령님과 끊임없이 말하고 대화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예수님 말하는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는다고 하는 말씀인 것이죠. 구체적으로 우리가 성령 안에서 사는 삶은 무엇인가 하면은 기도 생활입니다. 기도 생활이에요. 그래서 성도의 삶 속에 기도가 없다는 것은 그냥 자신의 힘으로 사는 거죠. 성도의 삶 속에 기도가 없다는 것은 성령님과 뜻과는 무관하게 사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어요. 주님을 알아요. 그러나 기도가 없고 성령님과 사는 삶이 없다면 그냥 내 뜻대로 사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기도하지 않는 사람 속에 나오는 것은 전부 자기 생각, 자기 뜻. 자기 생각, 자기 뜻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기도를 하나님 앞에 많이 엎드리면 엎드릴수록 우리 생각과 우리 뜻은 없어지고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이 우리 속에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무엇입니까? 성도의 삶 속에 기도가 있다는 것은 내 뜻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이고 성령님과 함께하는 삶이고 자기를 부인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인간의 본성은 하나님이 우리 속에 없으면요 자기 부인이 안 돼요. 절대로. 근데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은 끊임없는 자기 부인이 필요하거든요.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기 위해서는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따라갈 수 없는 길이거든요. 그 길이. 근데 이것이 내 힘으로 안 돼요. 우리 본성이 강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우리는 우리의 본성을 버리게 되고 성령의 뜻을 따라서 순종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기도하지 않고 말씀 없이 그냥 내 힘, 내가 얼마든지 주님을 따라갈 수 있다. 이것은 아주 큰 오산인 거죠. 절대로 그렇게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사도행전 2장 14절에서 그래서 사도행전 2장 14절부터 36절까지가 베드로의 설교예요. 설교. 그 내용이. 2장 1절에서 14절까지는 제자들이 성령을 받은 거잖아요.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했을 때 성령이 임했고 그 다음에 그들이 방언한 내용이 2장 1절에서 14절까지라면은 이제 14절부터 36절까지는 베드로와 제자들이 일어서서 그 수많은 유대인들 앞에서 설교를 하는 거예요. 설교.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들이 성령을 받았고 오순절에 강한 그 성령을 통해서 어떤 현상이 일어났어요. 성령을 받자 그들 속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그게 방언의 변화였잖아요. 그리고 그들이 얼마나 용감해지고 새로워졌습니까? 겁쟁이였고 비겁자들이었고 감히 사람들 앞에서 지금 예수님 믿는 자들을 시퍼렇게 찾아서 감옥에 가두고 때리고 죽이고 그런 사람들 앞에서 단대히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서 그들이 이제 진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가 설교의 중심에서 가장 먼저 얘기하고 있는 것은 설교의 내용은 뭐냐면은 설교의 핵심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베드로는 지금 예수님을 선포하고 있는 거죠. 지금 이 모든 일, 오순절에 이런 놀라운 역사가 성령이 임해서 우리에게 일어난 이 변화는 누구로부터 시작되었는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부터 시작됐다는 거죠. 나사렛 출신이 예수라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진정한 메시아였다. 이것을 선포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성령의 놀라운 역사,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거죠. 우리 다 같이 22절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아멘. 베드로가 지금 간절히 말하고 싶어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우리에게 지금 일어난 일, 이 놀라운 현상을 너희가 이해하고 싶다면 너희는 그분 곧 나사렛 예수를 주목해야 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주목해야 한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무엇입니까? 신앙생활은 계속해서 주 예수님을 주목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 여기에 모이는 사람들이 주목하는 건 뭐죠? 제자들에게 일어난 이 놀라운 변화예요. 지금 사람들이 놀란 거예요. 그들이 방언을 한 거죠. 생전 들어보지도 못한 지금 이스라엘에서 온
전체 이스라엘 땅에서 온 사람들은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가 알아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각각 지금 아프리카, 뭐 소아시아 다른 나라에 온 사람들은 놀란 거죠. 아니 자기들이 태어난 곳에 유대인들이 이제 흩어졌잖아요. 다 저기 바벨론 포로 이에 온 세계로 흩어진 거예요. 뭐 중동 지역으로 뭐 유럽 쪽으로 다 흩어졌는데 그들이 다 이제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전 세계에 있는 유대인들이 왔는데 그들은 유대에 태어난 게 아니라 그 부모들이 외국에서 태어났고 그들이 외국에서 자란 거예요. 외국. 그래서 그 나라를 하는 거예요. 이디오피아 말을 하고 리비아 말을 하고 갑바도기아 말을 하는데 제자들이 지금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태어난 곳에. 그러니까 이건 뭐 기가 막힌 일이죠, 이게. 그런데 이런 놀라운 현상을 보고 그들이 깜짝 놀래고 있는데 너희들이 주목해야 되는 것은 이 현상이 아니라 나사렛 예수를 주목해야 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은 정말 이건 너무나 중요한 얘기예요. 네. 우리 신앙생활의 출발도 예수님이고 마지막도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면서 넘어지고 실패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면서도 힘들어하는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하고 바라보는 것에서 실패했기 때문이에요. 주님이 우리 마음에서 우리의 시야에서 사라지는 순간 우리는 반드시 넘어지고 실패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에는 무엇입니까? 신앙의 시작도 주님이고 신앙의 마침도 주님이십니다. 우리의 신앙 여정의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주님을 주목하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신앙생활. 내가 주님을 믿으니까 이런 일들이 일어나더라 이게 아니라 그렇잖아요. 우리가 예수를 믿다가 우리의 삶 속에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고 또 어떤 일들이 일어나면 우리는 그것에 주목하기 쉽잖아요. 아, 예수 믿으면서 내가 뭐 이런 복을 받았어. 또 이렇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어. 건강회복해서 이런 현상에 우리가 주목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가 끊임없이 주목하고 바라봐야 되는 것은 주님이라는 거예요. 주님. 설교의 황태자라고 불리는 찰스 헤돈 스펄전이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 스펄전은 1834년 6월 19일 영국의 엑세스주 켈비톤에서 태어났습니다. 이 설교의 황태자라고 하는데 이분은 그래서 19세기에 이 영국뿐 아니라 전 세계를 흔들어 깨웠던 목사님이에요. 근데 이분은 독실한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났지만 16살이 될 때까지 거듭나지 못했어요. 교회는 다녔지만 예수를 만나지 못했어요. 그런데 1850년 1월 6일 날 겨울이죠. 영국 남부 엑세스주의 켈커턴 마을에 엄청나게 큰 눈보라가 쳤어요. 눈이 많이 왔어요. 엊그저께 눈처럼.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자기가 다니는 교회에 갈 수가 없어서 소녀는 큰 교회에 가지 못하고 자기가 가는 교회에 가지 못하고 집에서 그리 멀지 않는 아주 보잘것없는 조그만 교회에 참석하게 되었어요. 가서 들어가 보니까 예배당에는 20명도 안 되는 사람들이 모여서 찬송을 하면서 그날 인도할 목사님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보니까 그날 인도할 목사님이 오지를 않은 거예요. 눈 때문에. 눈이 많이 오니까 그 순회 목사님, 이 감리교였어요. 감리교는 목사님들이 순회에서, 조그만 교회들은 순회에서 설교를 했어요. 그래서 5명, 6명 모이면 순회 목사님들이 1부는 9시는 저쪽에서, 2시는 저쪽에서, 저쪽 교회에서 그런 순회 목사님이 계셨는데 목사님이 눈이 오니까 안 왔어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도 안 오니까 이윽고 한 초라한 모습의 한 청년이 가만히 보니까 양복점에서 일하는 일꾼이거나 아니면 구두 수송공처럼 보이는 그 작은 청년이 강단에 올라온 거예요. 그 사람의 설교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성경 본문을 그냥 읽는 거였어요. 왜냐하면 준비한 원고가 없으니까, 준비된 원고가 없으니까 성경 본문을 읽는데 그것은 이사야 45장 22절이었어요. 땅끝의 모든 백성아 나를 앙마하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음이라.
이사야 45장 22절이었는데 이윽고 그 수송공은 같은 청년은 이렇게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친애하는 여러분, 이 말씀은 매우 간단합니다. 여기서 앙망하라고 했습니다. 앙망한다는 것은 그러니까 그냥 바라보는 거죠. 이 바라본다는 것은 결코 힘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다리를 든다거나 손가락을 움직일 필요가 있나요? 아닙니다. 그저 바라만 보기만 하면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보는 것은 보는 방법을 배우기 위해서 대학에 다닐 필요도 없습니다. 누구나 볼 수 있습니다. 어린아기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이와 똑같이 성경 말씀에도 바라보기만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님은 나를 바라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모두는 사실 자기 자신만을 바라봅니다. 지금 그 청년이 설교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가지고. 그런데 여러분, 우리 모두는 자기 자신만을 바라봅니다. 아무리 봐도 소용없는 자기 자신을 바라본다고 자신의 문제가 어떻게 해결됩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자신을 바라봐서는 안 됩니다. 이 성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고 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지금 당장 바라보십시오.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성령이 역사할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당장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나를 바라보라고 하셨습니다. 힘을 주어 말씀을 전하던 그 사람은 한순간 숨을 돌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나를 바라보라. 나는 십자가에 매달려 있다. 나를 바라보라. 나는 핏방울을 떨어뜨리고 있다. 나를 바라보라. 나는 죽어 장사되었다. 나를 바라보라. 나는 다시 살아났다. 나를 바라보라. 나는 승천했다. 나는 지금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오른편에 앉아있다. 나를 바라보라. 나를 바라보라.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하십니다. 여기까지 말하고 난 그 청년은 바로 강단 바로 옆에 앉아있던 소년인 그 16살 스펄전을 바라보았습니다. 몇 안 되는 사람이었고, 그리고 처음 참선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청년은 금방 그 스펄전을 알아본 거죠. 그러면서 말하기 시작한 거예요. 말하기 시작합니다. 청년이여, 당신이 이 성경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당신의 일생은 아주 가련하고 아주 절망적이며, 그리고 살아서도 절망적이고 죽어서는 더 비참한 곳에 떨어지게 될 것이요. 아주 저주스러운 말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러나 지금 이 시간 당신이 이 성경 말씀에 순종하면 당신은 구원을 받을 수 있어. 그리고 힘을 주어서 말합니다. 청년이여, 예수를 바라보십시오. 지금 바라보십시오. 이 말을 듣는 스펄전은 깜짝 놀라서 자리에서 일어났고, 그리고 그 순간 예수 그리스도를 그가 바라본 거예요. 그가 그 순간 거듭난 거예요. 스펄전은 그 순간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 순간 나의 가슴이 꽉 차여있던 모든 어둠의 구름이 걷히고 내 영혼에 구원의 빛이 비춰갔습니다. 나는 진실로 예수님을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스펄전은 16살 될 때까지 계속 구원받기를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주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교회는 부모님을 따라 부모 대대 기독교 신자였지만 예수님을 못 만난 거예요. 그래서 기도했어요.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고, 주님을 만나고 싶다고. 그는 그 자리에 벌떡 일어서 감격에 넘쳐 구주의 귀하신 보혈을 찬양하면서 복음을 찬송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자기가 가지고 있던 이 무거운 모든 마음의 짐들이, 어깨의 짐들이 그 영원히 자기에서 굴러 떨어져 나가는 것을 경험하면서 그는 소리쳤던 거죠. 좋은 본연이 거듭나면서 나는 넓은 대지에서 어린아이처럼 마음껏 하나님의 구원을 외치고 싶다고 했던 그것이 바로 이것이었구나. 그러면서 그는 감격의 찬양을 불렀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영국의 19세기에 큰 부흥을 일으켰던 그 찰스 스펄전의 핵심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이겁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믿음 생활은 소망 없는 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살리고 구원하시는 주님을 계속해서 바라보는 거예요. 오늘 사도 베드로가 지금 수많은 유대인들에게 얘기하고 있는 게 그거예요.
오순절에 놀란 이 현상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예수를 바라보라. 예, 나를 바라볼 때 아무 소망이 없어요. 물론 우리가 우리를 바라보면서 죄를 회개해야 돼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성경 말씀을 비춰봐서 끊임없이 회개하고 우리를 죄를 토해내면서 기도해야 되는데, 그러나 거기에 절망하고 좌절해서는 안 되고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을. 믿음 생활. 여러분의 환경, 여러분의 어떤 상황, 그걸 바라보는 게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때 주님을 바라볼 때 나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시고 새롭게 하는 주님의 구원을 보기를 시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주님을 보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성경은 우리가 주님을 주목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주목하는 길이 무엇인가? 우리가 어떻게 하면 주님을 바라보게 되는가? 그것은 한 가지입니다. 예, 주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아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주목한다는 것은 주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아가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성경을 펼쳐서 읽어야 된다는 거죠. 예, 왜냐하면 성경은 다른 게 아니에요. 성경은 주님이 어떤 분인가를 말해주는 것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입니다. 예, 특별히 우리 사복음서는 예수님의 얘기잖아요. 예수님의 사역, 예수님의 이야기.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고 묵상하지 않으면은 우리는 우리를 바라보게 돼요. 참 희한하죠. 예, 성경을 읽지 않고 성경을 묵상하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를 바라보게 되고, 우리가 우리를 바라보면 우리는 절망하게 돼요. 우리의 환경, 우리의 상황 속에서 우리는 묻히게 되고 절망하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읽고 보기 시작할 때 우리는 주님을 보게 돼요. 주님을 바라보게 돼요. 할렐루야. 2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아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오늘 지금 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어떤 사람들 중에는 예수님이 행하신 그 기적의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이죠. 예수님이 가나안 온이다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고 문둥병 자를 고치시고 나인성 가비의 아들을 살리시고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38년 된 병자를 살리시고 오병이어를 통해서 2만 명 이상의 사람들을 먹이시고 입신 그 기적을 경험했던 사람들이 지금 여기에도 앉아 있는 거예요.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행하신 그 일들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는 것이 주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3년 동안, 공생애 동안 행하신 일이 복음서에 기록된 것이 전부일까요? 아니에요. 예수님이 행하신 이 기적들과 능력들은 우리 요한복음 마지막 장인 21장 2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행하신 그 일들을 다 썼다면은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예수님이 일을 많이 하시고 기적을 많이 행했지만 여기에 성경이 기록된 것은 아주 극히 일부분이라는 거예요. 이 요한복음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예수님이 이것만 행한 게 아니라 너무나 많은 일들을 행하셨다는 거죠. 자, 요한복음 7장 3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말하되 그리스도께서 오실지라도 그 행하실 표적이 이 사람의 행한 것보다 더 많으랴 하니. 보세요. 예수님께서 얼마나 많은 기적과 이적을 행했든지 이 사람들은 지금 그런 거예요. 진짜 예수님 메시아를 앞에 두고 진짜 메시아가 오더라도 이 사람보다 더 많은 일을 행하지 못할 거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지금. 여러분, 이렇게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예수께서 수많은 기적을 행했는데 우리는 복음서에 기록된 주님의 모든 사역을 통해서 누구를 주목하냐면 주님을 주목하게 된다는 거예요. 왜요? 그 모든 기적은 그냥
뭐 특별한 미라클이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미라클 행하신 주님이 그 주님이 누구인가를 말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단순히 기적이 아니라 사인이라고 하잖아요. 사인. 어떤 사인이라는 거죠. 이것은. 아,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말씀을 주목하면은 예수님을 주목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가늠하다가 붙잡힌 여인을 향해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고 했잖아요.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이것은 뭐 거기 모인 사람들의 얘기입니까? 아니잖아요. 우리가 누구냐면 하나님 앞에 가늠한 사람들이라는 얘기예요. 똑같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을 섬긴 가늠한 사람들이 우리 모두라는 거예요. 인류라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고 가늠한 사람들은 율법에 의하면 돌에 맞아 죽어야 되는데 우리 역시 돌에 맞아 죽어야 할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라고 하시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신다는 거죠. 성경의 모든 말씀은 모두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을 읽기 시작하면 곧바로 주님을 바라보게 되고 주님으로부터 무한한 용서와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얼굴은 어둡고 기쁨을 잃어버리면 결정적인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 하면은 주님을 바라보는 것에서 실패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삶을 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기쁨이 없는 거죠. 주님을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에게 모든 기쁨과 즐거움과 만족의 대상이 되는데 그 주님을 잃어버리니까 우리 속에 기쁨이 없는 것이죠. 어떤 수도원에서 어떤 이제 수사가 있고 밑에 일하는 사람들 이제 그 수도 원장이 있고 그 밑에서 이제 수도사들이 있는데 어떤 수도사가 그래요. 아니 원장님, 저는 아무리 성경을 읽어도 변화가 없습니다. 몇 년째 성경을 읽어도 졸리고 뭐 변화도 일어나지 않고 도대체 뭐 계속해서 이 성경을 읽을 가치가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도 원장이 그래? 그러면 저기 어디 있는 바켓스 하나에 구멍을 뚫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밑에 있는 수사가 그 바켓스 밑에다 구멍을 뚫고 그러니 수도 원장이 그러니 거기다 물을 부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지고 옮겨 다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로 옮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을 옮기는데 어떻게 됩니까? 조금 지나니까 물이 다 빠지잖아요. 그러니까 또 수도원 원장이 또 그러는 거예요. 또 다시 가득 물을 채워서 어디다 갖다가 지금 또 부으라 하는데 가자마자 물이 또 다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하소연이 나잖아요. 이 수사가. 아니 원장님, 제가 물을 길러가지고 저쪽으로 가지려고 했는데 이 물통에 구멍이 났으니 물이 다 빠져버리는데 뭐하러 이런 일을 합니까? 그랬더니 그 수도 원장이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그러면 뚜껑을 열고 한번 그 밖에서 큰 통 안을 봐라. 그랬더니 그 통 안에 온갖 지저분한 것들이 있었는데 그 물이 계속 빠지면서 그 안에 있던 지저분한 것들이 다 빠져나간 거예요. 그러면서 그 수도 원장이 얘기하는 거예요. 봐라. 바로 성경을 읽는 것은 이와 같은 거다. 네가 잊어버리고 또 잊어버렸지만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이 네 영혼 안에 들어옴으로 인해서 네 속에 있는 모든 찌꺼기가 그 바켓스 안에 있던 통 안에 있던 모든 더러운 찌꺼기가 너는 다 물이 빠져나간다고 해서 한탄했지만 그 물이 빠져나가면서 모든 더러운 것을 씻은 것처럼 그렇게 네 영혼을 정화시켜야 됩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 또 읽고 왜 읽어야 합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제가 마지막으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19세기 대설교자였던 스펄전 목사님도 소년 시절에 땅끝에 있는 백성들아 나를 바라보라 그 구원의 말씀을 듣고 거듭났어요. 그리고 새 사람이 되어서 유명한 설교자가 됐잖아요. 한 20년이 지나가지고 한 젊은 신학생 몇 명이 찾아와서 그 목사님께 질문을 했어요. 그 당시에 영국과 유럽에서 그 스펄전 목사님의 설교 매주일 나오는 것이 수백만 부 찍혀가지고 그 주일날 이렇게 반포 사람들에게 책자로 만들어서 읽혀질 정도로 지금도 우리 목회자나 신학생들이 제일 좋아하는 그 설교가 이 스펄전 목사님의 설교거든요.
지금 이 200년, 300년이 지났는데도. 그때 그 학생들이 질문하는 거예요. 목사님은 한 번도 낭만한 적이 없으니까 그랬더니 스벌전 목사님 그런 거예요. 다음과 같이 놀라운 답변한 거예요. 적어도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지난 20년 동안은 낭망해 본 적이 없네. 왜냐하면 나는 그동안 하나의 중요한 원리를 계속해서 내 삶에 적용시켰다네. 그것은 나는 하루도 주님을 생각하지 않고 주님을 주목하고 바라보는 일을 게을리지 않고 나는 계속해서 주님을 바라봤다네. 그랬을 때 나는 지금까지 한 번도 내 영혼의 실망과 낭망을 경험해 본 적이 없다. 할렐루야.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참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도는 뭐냐면은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은 환경을 바라보고